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170이 조금 넘거든요. 171이 컨디션이 좋으면 171, 컨디션이 나쁘면 170.2. 사실 고등학교 때 169.8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키가 170이라고. 요즘에는 170은 항상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심각하게 키가 좀 커졌으면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까 한 175는 넘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쯤에 심각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1반 52번이었습니다. 52명 중에 키 순서대로 52번.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3번으로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키는 171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 좀 철없을 때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각자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살아계시는가? 라는 주제는 참 우리에게 딜레마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처음에 좀 옛 기억을 좀 소환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어디서든지 펼치기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중의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3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오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다수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보통의 기적들을 쭉 보시면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다. 이건 이미 있었던 것이 고쳐지고 회복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없던 빵과 고기가 새롭게 창조되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먹이신 거잖아요. 자, 셋째, 기적들을 보면 한 복음서나 많아야 2-3 복음서 정도까지 기록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을 비롯한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병이어 사건이 갖는 이 독특성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기적을 그렇게 이슈화시키면서 기적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면서까지 본문을 통해 무언가를 꼭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기적을 체험한 2 부류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제자고 또 하나는 큰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집단이 서로 한 장소에 엉켜 있는 거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베푼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와 특별히 무리가 불쌍해서 그러신 거죠. 제자와 무리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한 장소에서 차별 없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를 위해서만 오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딜레마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실족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불신자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곧 수능인데 불신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평소 한번 교회 안 오다가 몇 번 새벽 기도했더니 취업 잘 되고 시집 장가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날마다 기도하는 나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 지점에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이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우리가 제한하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할 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사단의 혹시 역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그게 누구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기적,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 우리가 모두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까지 모두 경험한 후에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가 선지자인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믿고 따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표적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고 그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도무지 그분을 선지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주되심의 근거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될 때의 문제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떤 기적이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의 다음 날이 됐습니다. 무리들은 분명히 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30절 쭉 밑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어제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그들은 말씀이나 구원 따위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돈이 잘 벌리고 병이 낫고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또다시 기적 안 보여주면 당신은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보고 믿는 믿음인 거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자기를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은 각자 원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걸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가서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영광스럽게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누리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다른 것 말고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게 너무나 좋아서 다른 것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성인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너무나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주님 나의 최고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는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성경 초반에 자주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의 무리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 단순히 기적만 쫓고 기적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따라 다녔어도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적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나약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닌 제자 빌립에게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은 알고 계시듯이 남자만 5,000명,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뿐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정말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빌립이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기 위한 예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5,000명을 우리가 먹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빌립의 대답이잖아요.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아주 될 법한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방법으로서 도모하지만 그 밑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직전까지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예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 삶을 통째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어진 위기 속에서 이들이 결국 선택하고 주목한 것은 현실 문제의 거대함과 그에 따른 내 결핍이죠. 주어진 현실에 주목하면 항상 늘 나는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도무지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5천 명까지는 도무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테고 내 생각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찌됐든 결국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다음날 나타난 제자들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무리는 물론이고 제자들 역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진짜 믿음을 받아들이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리들의 한계는 물론이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역시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조차 이러하다. 제자로 살고 싶은 저와 여러분 역시 아무리 애를 쓰고 잘나도 겨우 이런 수준이라는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벌써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세월이 빠르죠.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강도사 때 선배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수 받다가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목사 안수라는 게 중요한 예식이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잘 준비하라는 당부였어요. 그래서 안수받기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책도 지금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가슴 옆에다가 심장 가장 가까운 데 끼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면서 2달 동안 거룩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적이 있어요. 이제 목사 안수식 날이 됐는데 어떤 분은 막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저도 기대도 있고 설렘을 가지고 딱 무릎 꿇고 단위에 앉았는데 안수하는 목사님의 손이 제 머리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나는 아닌가 보다.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냥 손대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가 됐는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해지고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질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여전히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수없이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첫 사역지에서 3년째 섬기고 있을 때 참 사랑 많이 해주셨던 목사님인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3년차 전도사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선전도사야, 처음에는 너 볼 때 팔팔 뛰고 날아다니더니 야, 요즘에는 그냥 많이 보던 전도사님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구나. 그리고 안수식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사람은 정말 별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신앙과 출신 배경, 지식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그래서 처절하게 나의 본성에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붙잡을 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주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 생신이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요. 제가 42살, 그리고 동생이 40살이에요. 이제 다 크다 못해 나이들이 다 제법 있잖아요. 형제들이 다 결혼해서 딸들도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를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애틋하신가 봐요. 밥은 잘 먹고 자느냐, 하는 일은 어떤지, 조금이라도 낯빛이 조금 안 좋으면 막 물으시고, 먹을 거에도 약도 챙겨주시고 늘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올 때 가방을 이만큼 채워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좁은데. 제 부모님이,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항상 애틋하고 자꾸 뭘 챙겨 주실 텐데, 그러는 이유는 자녀들이 받을 만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비위가 약한 편인데, 그래서 냄새에 민감해요. 그래서 남이 손댄 음식 저는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먹다가 남긴 것들은 침이 범벅이 되어 있어도 잘 받아 먹습니다. 그게 되는 이유는 내 딸이니까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결국 떠나고 부인하고 팔아버릴 제자들과 무리들을 대면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두 알고 계신 거예요. 본문이 속한 6장의 가장 마지막에 가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날 팔아넘길 마귀니라 하시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앞서 살폈듯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저 가엾은 거죠. 그래서 이미 오병이어 사건 이전부터 다 배신할 줄 알지만 그런데도 병을 고쳐주시고 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까지 보이시면서 제자와 온 무리들을 다 먹이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무리들과 그럼에도 엄청난 기적까지 베풀며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그게 누구더라도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애타고 감격스럽고 처절하고 비통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항상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죄의 길로 빠지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어느 겨울날에 당시 저희 집이 지금도 저희 집은 충청남도 당진이고 그때도 당진이었는데 학교가 방학을 해서 한동안 내려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 일이니까 정확히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날 제가 어머니 속을 굉장히 썩이고 토라져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늦은 오후에 하는 수 없이 제가 운전을 하고 어머니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날에 여전히 저는 삐져 있었고 말을 거의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 커서 참 볼썽사납죠. 이제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20분 정도 들어가야 저희 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집에 다 와서 급 커브 길에서 이제 제가 바닥이 얼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겨울인데. 그래서 감속 없이 차를 그대로 몰고 가다가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몇 바퀴를 돌아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가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4-5m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게 됐어요. 굉장히 큰 사고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차가 돌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머니의 행동을 20년 전 일이지만 모두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 다 큰 아들은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나살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억도 나요. 그런데 체구가 반밖에 안 되는 어머니는 그 순간에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그마시거든요. 사고 순간에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무릎에 덮고 있던 담요를 집어들고 제 몸을 덮어싸고 그대로 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차가 구를 때 저는 기억을 아마 기절을 한 것 같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그렇게 저를 부둥켜 안고 구르셨던 거죠. 깨보니까 차가 뒤집혀서 거꾸로 매달려 있고 결국 차는 폐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제가 우리 어머니께 했던 것처럼 조금 서운하면 예수님 원망하고 배신까지 해버리고 그렇게 하루도 수없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커다란 대못을 박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우리 부모님이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그런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던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라는 독특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기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적 너희한테 일어날 거야. 그런 것들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제대로 믿든 안 믿든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놀랍고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 사랑을 경험할 때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10절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제자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할 능력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지키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순종했던 한 가지예요. 그냥 앉으라 했더니 앉았고 그렇게 가만히 예수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다 은혜를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딱 하나 우리가 할 일은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도 그 옛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가만히 앉아 주를 바라봤을 때에 지금 우리는 약하지만 결국 제자들처럼 순정함으로 순교까지 나아가는 진짜 참 제자로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